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9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대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일년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장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장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반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자극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런 반복되는 것 싫어하는 그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더른의 말이 길어지면 대번에 꼰대라는 비아냥이 따라오고 부모님의 말씀은 그저 시대에 맞지 않는 철진한 잔소리로 여겨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근래의 이런 추세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다른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제사, 또 예배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디어와 이 시대의 추세와 성경 중 어느 쪽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이 아침 뉴스의 국제 증시처럼 너를 띄죠. 특별히 요즘 더 너를 띄고 그러는데 이 국제 증시 뉴스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보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본성과 함께 사람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의미의 카리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총 74번 나와요. 7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에만 이 짧은 빌립보서 4장으로 된 짧은 빌립보서 이 편지에만 9번이나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인 이 바울이 갇혀 있지 않은 자유민들에게 세상에 갇혀 있으면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갇혀 있으면 기뻐할 수 없지만 주 안에 있으면 감옥이라도 기뻐할 수 있으니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거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실패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삶은 곧 지루함과 끝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뭐 광고하는 거 보면은 뭐 어떤 탭을 쓰면 어떤 노트북을 쓰면 뭘 쓰면 인생이 매일 새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좋은 컴퓨터로도 그냥 유튜브 보고 앉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탭으로도 게임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실패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삶은 곧 지루함과 끝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안에 거함으로 안전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조금도 수고로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이미 수차례 반복했던 그 얘기, 바로 그 얘기, 절기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또 하세요. 레위기 때부터 계속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예배, 또 제사, 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뭐 수장, 뭐 수점소, 몇 마리, 언제, 뭐 이런 얘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TV로, 유튜브로, 팟캐스트로 뭐 다양한 정보를 듣고 또 들어도 사람이 그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보를 여러분 접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틀기만 하면 아주 정말 끝도 없죠. 사람은 그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딱지가 얹도록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서 마음에 새겨진 것이 결국 사람을 끌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예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매일 해주시는 밥이 좋은 줄 모르고 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분식이나 불량식품, 또 집에서는 뭐 시켜 먹는 피자, 치킨 못 먹어서 안달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별다를 것 없이 그날 반복됐던 하루 세끼 집밥이 오늘의 내 입맛을 만들었고 또 나를 밥과 김치를 먹는, 피자랑 치킨 먹는 인간이 아니라 밥과 김치를 먹는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릴 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비에 새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반겨 맞아주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종족들과 간교한 거짓말을 잘 써서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종족들이 진을 치고 있고, 여러분 직장 막 떠오르죠?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거짓말해서 없는 말 짓고 그냥 막 이렇게 분탕질하는 사람들도 많죠.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이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그것보다 화려하고 매력적이어서 자칫하면 정착민들이 원래 문화를 아주 번성시키죠. 가나안은 정착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고요. 그래서 그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 문화에 자칫하면 그 문화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적대적인 이방 민족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은 하루 이틀의 전투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이 걸릴 마치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처럼, 장미 전쟁처럼 그렇게 평생이 걸릴 길고 지리한 전쟁이에요. 한두 번의 전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으면 남는 것은 이 전쟁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싸움 속에 망가진 몸과 마음, 허무함과 공허함,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나,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나,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깨진 관계들 뿐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전쟁 속에서 그런 어떤 악다구니 그런 같은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루의 정한 때에, 한 주의 시작에, 한 달의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살아갈 이유와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꺼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동력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또 반복하시는 이 말씀을 집밥 먹듯이 먹고 영적인 입맛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 나라 국민인 거죠. 밥과 김치를 먹어야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주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지속되는 이 끝없는 전쟁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허무함이나 공허함이나 의미 없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